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한 2달 이상 지난 것 같죠? 2달 만에 현장 예배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 이상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또 뵙게 돼서 저도 아주 무척 기쁘고 또 그동안 3주간 동안 비대면 목장 신방을 하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옆 사람들 보시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2층과 또 3층, 4층에서는 지금 6층에서 청소년부까지 영아부 또 어린이부 다 예배를 현장 예배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는 아마 같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또 변화시키거나 또 자신의 삶을 발전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령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 왜 단풍이 들어? 어떤 때는 정말 난해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란 닫혀진 세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질문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선입관, 신념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충격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새롭게 도전하게 하고 이미 포기했던 마음에도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은 질문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더 높은 차원의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질문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질문의 힘은 아주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묻지 않고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싹이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발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질문 방법으로 이 교육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소위 이 문답식 교육인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테스형 많이 뜨던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이런 문답식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 하죠. 동양의 공자님께서도 계몽적인 대화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교육 방법은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해주면서 새로운 진리를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더 이상 발전도 변화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고 내 삶과 내 신앙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지금 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질문 하나만 제대로 던져줘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가 있고, 또한 질문 하나만 바꿔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교육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질문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질문 앞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란하게 서서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서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묻는 질문, 그 하나님의 질문을 외면하거나 그 질문 앞에 서기를 주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특이한 것이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작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전에 선지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신 천마디 말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으니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첫 말씀을 기록을 마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들 스승인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나왔느냐? 이 물음은 목적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 있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이 아침에 나에게 왔느냐? 너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좀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한 사람은 누군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성경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아마도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유다 광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 시대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이 자기 스승 곁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웠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스승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거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이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더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제단에 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대신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저분 나사렛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분 나사렛 예수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하는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분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시란 말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 말이지, 그 주님을 더 알고 싶다. 그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리고 싶다. 그 주님을 더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나?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되게 되었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던가요?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알게 된 사람,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먼저 예수가 주님이시고 소망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인 줄 먼저 안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말해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존경하는 자기들 스승의 증언을 하는 스승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내가 가까웠던 사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일 수가 있고 동료일 수가 있고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신앙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따뜻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부하나 상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깊은 의미 있는 이러한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가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나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한테는 이런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신앙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따뜻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언뜻 생각하면 동문서답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아닙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진리가 들려져도 귀넘어 들러갑니다.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당 한복판에 앉아서 다른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 왜 누구는 주님을 만나고 누구는 주님을 못 만납니까? 누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누구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리를 구하고 찾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고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주십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단 세 마디.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보라. 세 마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와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현장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저 머릿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거기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너가 직접 와서 신앙의 현장을 보고 신앙의 현장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앙의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현장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점점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있을 때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는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의 중요한 것은 현장성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현장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계절을 나누고 교육의 현장이 살아나고 봉사와 섬김의 현장이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든 전쟁 상황이든 환난과 박해 상황이든 우리는 언제라도 이 신앙의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의 현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박해 시대에도 지하 동굴 무덤 카타콤베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유배지 반모섬에서 그 암굴에서 소수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모아서 자기 제자 부록으로 그리고 소수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암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현장성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현장성,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부활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 말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일곱 금 톳대사에 거니시며 그 손에 오른별이 일곱 별이 있고, 이 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그 신앙의 현장인 그 암굴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을 계시받고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함께 1세기에 수많은 박해받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고, 반대로 로마가 오히려 문호를 활짝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현장성이 중요해요. 신앙의 현장성을 놓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네. 둘째로 와서 보라고 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성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어떠한지 내가 직접 와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맛보고 경험해야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범죄한 첫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동안 우리는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로막혀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인간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 음성을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많은 생각들, 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질문들에 쌓여서 진짜 들어야 할 질문,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구하였는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구하였는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였는가? 아니면 주님 자신을 구하였는가? 한국교회는 이제 엄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감동받은, 오랫동안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정말 아주 그 표지가 달 정도로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럴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기도하러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도 나지 않습니다. 궁금해진 제자들이 기도실 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한참 후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자 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유명한 한 옛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라. 너는 어떤 동기로 여기에 와 있는가를. 다시 말하라. 너는 어떤 동기로 여기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 기독교는 질문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던진 모든 질문들을 뛰어넘는 완벽한 대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따르는 자잘한 모든 질문들을 모두 침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구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고 주님만이 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을 침묵시키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